어느 교회의 청년부에서 어렸을 때부터 귀하게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는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주례로 모셔서 결혼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아주 교회 사람들도 많이 오고 또 은혜가 있고 또 사랑이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결혼식이 되었는데, 이 담임 목사님께서 주례 마지막 부분에 이 오늘 결혼하는 이 신혼 부부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숙소에 들어가서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오늘 그렇게 함께 서로의 미래를 한번 그려보아라. 그리고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처럼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식을 잘 마치고 이 부부가 이제 다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는 호텔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요한 1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고 함께 묵상하고 봉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이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얼마나 좋은 말씀이길래 이렇게 첫 결혼을 하는 이 부부에게 말씀을 전해 주었을까?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 정말 부부가 결혼할 때 평생을 붙잡고 살아갈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앉아서 남편의 인도 하에서 이 말씀을 찾아 읽으려고 하는데 남편이 너무 긴장을 한 탓인지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라고 하셨던 것도 기억이 나고 4장 18절이라는 것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요한의 책이 요한복음, 요한 1, 2, 3, 4, 요한계시록 많이 있잖아요. 이게 도무지 어떤 책인지가 기억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고민하는데 아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요한하면 요한복음이지 이 생각을 해서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찾아서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고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 이렇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말씀을 이제 첫날 밤에 읽고 굉장히 부부 사이가 냉담해지고 굉장히 어려운 첫날 밤을 보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지만 원래 이제 1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조금 이 핵심되는 말씀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한복음 4장에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 혹은 수가성 여인, 우물가 여인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읽기는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전체 말씀을 같이 함께 좀 내용을 상고해 보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그를 찾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읽었지만 이 여인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남편이 많았다. 그래서 이전에 남편이 5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인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기 위해서는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인이 살고 있었던 이 사마리아라는 곳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4장이 시작할 때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동네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첫 번째 왕인 사울, 그리고 두 번째 왕인 다윗, 세 번째 왕인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아주 번성하고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다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는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당시에 이스라엘이 조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느라 모든 국력이 다 거기에 동원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성전을 짓기 위해서 봉사하고 애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로 대신들이 르호보암에게 이제 국가를 조금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세금도 좀 줄여주고 좀 노역도 줄여주고 여러 가지로 이 백성들의 민심을 돌보면서 백성들을 좀 마음을 만지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주는데 이 르호보암의 젊은 친구들이 그것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백성들은 거칠게 다뤄야 된다. 다른 생각할 시간 주면 안 된다. 르호보암이 처음에 원로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그 다음에는 이 친구들의 말을 듣고 당근이 아니라 채찍을 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할 때보다 더 강하게 이 백성들을 몰아붙이고 더 강력한 정책들을 많이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잡음들이 들리고 작지 않은 반란이 생기다가 이 왕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와 그 유다 지파 옆에 있는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만을 제외한 나머지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이게 되고 그래서 이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게 되면서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을 왕으로 인정을 하고 나머지 10개 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정통성이 없는 반란 국가입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경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땅이 아수르에게 짓밟히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삼게 되고 많은 아수르 사람들이 이 북이스라엘 특별히 사마리아에서 살게 되면서 그 가운데에서 혼혈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민족 사회, 다문화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선민 사상으로 사로잡힌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자폰을 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오면서 예수님 당시의 신약시대 때에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사람입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런 어떤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들,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출생으로 인해서 닥쳐오는 상처와 그로 인한 결핍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주어진 짐들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한테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겪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자신이 선택해서 얻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 겪게 되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 건강의 문제, 외모의 문제, 신체적인 특성, 나라와 민족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와 같은 문제들,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런 많은 문제들, 나의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문제들과 결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또 반면 내가 선택한 결과로 짊어지게 되는 무게와 부족함과 죄와 결핍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6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TV 전쟁, 사랑과 전쟁, 혹은 기막힌 이야기, 실제 상황, 이런 프로그램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에게 남편이 6이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이렇게 복잡한 남자 관계를 가졌겠습니까? 이것은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우물가라는 데서 좀 힌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여인의 만남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당시 우물가는 이 마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을 길러가는 곳이었습니다. 이 물에는 많은 유익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물이 꼭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목마를 때, 우리가 갈급할 때, 갈증 날 때 그 목마름을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 이것은 여인의 갈급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생수의 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이 그러면 내게도 그 물을 달라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랬더니 여인이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 물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은요, 이 물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고 싶었지만 채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여인에게 남편이 5이나 생기게 됐고 지금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어떤 통계를 보면 이 어렸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이 딸은요, 커서 굉장히 이성교제를 일찍 시작하고 남자 관계가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그렇다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무언가 이 여인의 내면에는 상처가 있었고, 이 여인이 살면서 겪어왔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이 여인은 거기서 오는 갈급함을 남자, 이성으로서 채우고자 노력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것으로 채우고자 했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건 그런 다른 여러 가지 여인이 찾고자 했던 것들로 이 여인의 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갈급함을 채우고자 애쓰고 선택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떠한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무너지고 채워지지 않은 갈급함으로 목마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가 가득함으로 터덜터덜 걸어서 우물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우물가의 물로 나를 씻고 싶고 이 물로 나의 갈급함을 채우고 싶은데 그것이 해결하지 못한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물로는 다 너희를 채울 수 없다, 너희는 다시 목마른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인의 영적 상태, 그 내면의 상태, 수많은 결핍,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과 내가 선택한 것들로 인한 결핍과 상처들로 가득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우물가이고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의 시작이 물이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물은 우리 인생 가운데 꼭 필요한데 그 물이 우리 인생에 주는 2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이고 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 하나는 우리가 그 물을 마실 때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근원적인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가 샤워하고 나왔는데 오늘 샤워했다고 계속 샤워 안 해도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나 딸이 씻기 싫으면 꼭 그럽니다. 아침에 씻었어, 어제 씻었어. 근데 어제 씻고 아침에 씻었어도 여전히 더러워지는 것이 우리의 몸이고, 물로 다시 씻어내도 그 물이 우리의 몸을 영원히 깨끗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목이 말라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지만 다시 또 목이 마릅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경험하고, 내가 선택하는 문제든지 선택하지 않았던 문제든지, 내가 선택한 결핍이든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부족함과 결핍이든지, 나의 삶의 결과로 오는 죄든지 아니면 내가 살면서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이든지, 그것들이 세상의 것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붙잡고 그것들을 해결하고자 하지만 그것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비록 지금 내 눈앞에서 눈에 보이기에는 해결해 준 것 같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내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여전히 갈증이 생기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문제들로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사마리아 여인과 닮아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 그리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와 죄의 결과로 나를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부족함과 어려움과 그 아픔들, 문제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나를 둘러싸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우물가를 찾아서 헤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우물가로 내 몸을 씻고 이 우물가의 물로 마셔도 여전히 나는 목마르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것을 알매도, 그래도 이게 지금 당장 내 삶을 좀 도와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내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또다시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다른 우물가를 찾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우물가를 향해 터덜터덜 걸어갔던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혹시 답을 찾아 헤매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제는 이 갈급하고 피폐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참 많은 곳을 돌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에 가신 것은 거의 오늘 본문이 유일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대해서 특별한 편견을 가지고 계셨다,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이웃을 말씀하실 때 사마리아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에서 편견 없이 보셨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에 찾아가는 것은 특별한 목적이 아니고서는 별로 일상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히 사마리아의 수가라고 하는 곳으로 찾아가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셨다, 일부러 찾아가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가셔서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이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우리가 볼 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이상하고 수상쩍은 행동입니다. 어쩌면 남자에게 넌덜머리가 이 여인은 혹시 이 남자도 나한테 추근덕거리나? 이 남자도 나에게 원하는 다른 것이 있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대화를 건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가장 근원되는 문제를 건드리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대화하십니다. 제자들이 보기에도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내가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출생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사람 취급받지 못하며 따가운 시선으로 살아왔고, 내가 남편이 6이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살아왔지만 아무 편견 없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고, 이 여인에게 그 돌아온 삶에 대해서 혼을 내시거나 돌아온 삶에 대해서 정죄하시지 아니하고 이 여인의 문제를 건드리시며 이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그저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대화를 거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그 마음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겪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이 다른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청년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살아온 그 상처들, 부모님에 대한 상처,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가지고 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요, 다른 상담을 하고, 물론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결국 근원적인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문제들, 세상에 있는 방법들이 도움을 줄 수 있고, 그것들이 잠시 잠깐 편하게 해줄 수 있고, 그것들이 잠깐 내 삶을 좀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은 우리 예수님께서 잡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필요한 것, 우리 주님이십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키가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아픔과 상처들이 많았는데 정말 작았습니다. 그래도 지금이 꽤 큰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이 어느 정도냐면 친가회가 통틀으면 제가 제일 큽니다. 거의 이게 난쟁이족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거운 거 있으면 제가, 높은 거 있으면 제가 내리거든요. 저희 집에서 그 제 아내를 볼 때 그 딱 내걸었던 조건 하나, 무조건 키만큼은 된다. 종자기량을 해야 된다. 이제 가슴 아픈 거 저희 아들 딸이 왠지 절 닮은 것 같은데 키가 작아서, 키가 작아서 놀림을 참 많이 받았어요. 키가 작아서 놀림도 많이 받고, 또 제가 이렇게 보면 좀 우리나라 사람처럼 안 생겼습니다. 쌍꺼풀도 진하고 눈도 들어가가지고 가끔 보면 외국인으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단기 선교 가면 그 캄보디아 말로 저한테 말 걸고 이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입국 심사 받으면 외국인 포리너 말고 저쪽으로 가라고, 그런 것도 참 많이 경험을 해봤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그런 상처가 있겠습니까? 저는 거울 보는 게 싫었어요. 남들 앞에 서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막 그런 상처들도 많이 받고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는데, 그런 게 다른 것들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고 그런 열등감들이 가득 잡혀져 있던 거.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지으셨다. 오늘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저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 많은 아픔들, 많은 문제들을 경험합니다. 근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물가의 여인처럼 다른 걸 찾아요. 다른 걸 붙잡아요. 남편 얻으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이거 버리고 딴 거 취하고 딴 거 취하고 딴 거 취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렵고 힘든 시간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예수님한테 예수님, 그런 물이 있거든 내게도 주십시오.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의 전곡을 찌르시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인이 내가 남편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로 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예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남편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과 조건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너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를 덮치면서 우리의 삶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 필요하고 좋습니다. 바쁘면 대안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저희 청년들하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자세들을 보면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집니까? 삶이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이게 무너지면서 결국 우리는 다른 것들을 다 놓치고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붙잡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네가 진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 나를 괴롭히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있었을 때 그 모든 것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붙잡습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물질이 있으면 인간관계로 이 문제 해결될 수 있겠지? 아니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한번 훅 보시면 날아가는 것들 뿐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해결이 되는 것 같고, 그런 것들에 답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하면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것들 다 얻어도 예수 없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고, 그런 것들을 얻지 못해도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들을 보지 않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을 붙잡고 다른 것들 나를 깨끗게 해주고 나의 목마름을 채워줄 것들, 그것들 아무리 붙잡아봐야 또 갈급하고 또 목마르고 또 문제를 겪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못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다른 게 먼저 눈에 보이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먼저 붙잡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또 헛된 우물가만 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방황을 끝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 가운데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생수의 강 가운데 깊이 잠기고, 우리의 삶에 늘 만지시고 고치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때, 이 문제가 내가 선택한 문제든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제든지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문제와 여러 가지 삶들의 그 해결을 오직 우리 주님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 다해 다른 것들 주인으로 삼지 말고, 다른 것들 보지 말고,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들에 내 마음 주고 그것들에 휩쓸리지 말고 흔들림 없이 우리 주님만 보고 걸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역사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